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덧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악한 마귀를 다 걸러내시고 우리들에게 덧없는 복된 삶,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복음을 기다립시다. 어떤 마을에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그 교회당이 아주 담쟁이로 이렇게 장식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원래 담장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이 교회 벽에 이 담쟁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 글귀가 담쟁이에게 덮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글씨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글귀만 보입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쟁이가 뻗어가면서 이 그리스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글씨가 우리는 믿는다라는 글씨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메시아로서의 왕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죄악을 걷어내고 또 부조리를 걷어내고 또 불의를 걷어내고 참된 살맛나는 세상을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또 고통에 처했던 사람이 또한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결국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또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자림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생 복락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구원을 맛볼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명을 완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오늘 성경 본문 33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두 행악자, 즉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3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지만 현실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영적으로야 엄청난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현실적으로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손에 못을 박히고 또 발목에도 못을 박히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에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을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직면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손 좀 봐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벼락을 쳐서라도 좀 저런 무리들을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들을 용서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은 그저 한번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번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은 반복해서 계속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이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용서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못을 박힐 때도 왼손에 못을 박힐 때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발목에 못을 박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주님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주는 그 무리를 향하여 용서를 빌고 있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일찍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 때에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통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복음을 전가하면서 핍박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복이 더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베푸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며 기쁨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명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몰아내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복된 심령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을 통하여 사명을 완수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감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악자 중 하나는 기뻐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권하라 하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5절을 계속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밑에 있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 중에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렇다면 네가 네 스스로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라고 하는 비웃는 관리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던 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계속 조롱하고 비꼬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지만 실로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받고 있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왼편에 매달려 있는 이 행악자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왼편에 매달려 있는 강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그 현장에서 수치와 조롱과 모독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수치와 모독, 십자가의 이 길에서부터 일찌감치 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게 안겨주겠다. 아닌 게 아니라 마귀에게 절했으면 불의와 타협했다면 아마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미혹을 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의 체포를 가로막으려고 할 때도 주님께서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2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자리에서 이 수모와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왼편 강도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모독을 그대로 다 품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온몸으로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한 몸으로 감내하신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히기까지,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기까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를 바라본 가까이에서 디모데도 이와 동참했고,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빌립보서 말씀에도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그 고난에 동참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고난에 동참했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더 없는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어지는 하나님의 밀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각자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감수하신 그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9절에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오른편 강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오른편 강도는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당연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도 자신의 잘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라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또한 주님을 일찍이 알았고 주님은 진리의 길을 걸었고 옳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또한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청, 강구로 들릴 수 있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자리에 오른편 강도의 그 구원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리를 베푸시고 그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직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면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자리에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봉사하고 좀 형편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전도하겠습니다.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전도하지 마라, 봉사하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사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사역해야지 끄덕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되 꼭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느냐,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놓여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 다음에 보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의 주가는 생명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우리도 주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가는 한 생명을 전도하겠다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이르며 영원한 영불로 떨릴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셨던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최후의 순간에 그 자신의 고통을 몰아갔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닮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도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심정을 품고 용서하고 감수하고 또 구원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한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주의 이름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감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게 생명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